영종중앙교회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심야 기도회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상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마다 시편을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7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 67편의 시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7편은 시, 곧 노래로 불렀던 그런 본문이고, 또 예배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추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감사 예배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그대로 찬양으로 드렸던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67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 보면 아마도 장막절 절기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렀던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고요, 또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증거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의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뭘 주시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했던 제사장의 축복이죠.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그것을 이렇게 다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그 앞부분만 인용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축도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그 주어가 전부 여호와는 여호와는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특별히 이 축도문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또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신다. 그러기를 원하노라. 그러기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6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해라. 그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너는 우상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단은 만들어도 돼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적극적으로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조가 바뀌었죠. 바사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 허물어졌고 황폐한 그런 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자기 집 먼저 짓고 그리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바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6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은혜와 복의 하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땅을 일구고 김을 메고 돌보고 곡식 농사를 지었지만 그 곡식은 깐부기 재앙, 또 쭉정이 이런 것밖에는 없고, 또 여러 과일 나무를 그들이 가꾸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죠. 왜 이런 일이 너희에게 벌어졌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67편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는 그 은혜와 복의 전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목적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해달라,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 주의 도는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길, 도로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길로 가야 하잖아요. 차는 찻길, 기차는 기찻길, 비행기는 비행기, 하늘의 길,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면, 탈선하면 큰 사고가 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죠. 주의 법도,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주의 도보다 그 다음에는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더 아주 명확하게 썼죠. 맞습니다. 주의 도보다 주의 구원이 더 확실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해서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전달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달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된 특권을 그들이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러 보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 나라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 아브람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전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포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전달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67편의 시는 성도가 열방을 구원해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민족들, 모든 민족들, 온 백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함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 모두에게 흘려 보내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나와 그들이 더불어 다 함께 주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해서 모든 민족,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이방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의의 빛,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구원받은 너희 성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해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한다. 이 67편의 시가 이렇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온 백성 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67편에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이 선교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선교의 노래,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 아마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해 오셨던 성도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제목이었을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 시가 선교를 말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함께 쭉 묵상해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온 백성이 다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있는 자리, 있는 곳에서, 그게 어디든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구원받고, 그래서 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모든 세계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 그래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 이 선교의 노래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은혜와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성도는 열방을 구원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고 그 은혜와 복의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 마치고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거룩한 제사장,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도록,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밤에도 치료해 주시기를, 또 코로나가 창궐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